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믿음되기 어렵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덕을 세우는 근본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서 욕심이 사라져야 덕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 속에 욕심처럼 추하고 더러운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열매를 보면은 그 열매가 아름답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 덕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욕심의 요소들,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서 그것들을 소멸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일까? 아브람, 다윗이 욕심이 없이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람과 다윗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것이지요. 그러면은 아브람이 어떻게 살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첫머리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13장 1절, 창세기 13장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1절부터 말씀을 제가 4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을 동감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도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격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조카에게, 그것도 내 주권인데 내가 좌하면 조카는 우해야 되고 내가 우하면 조카는 좌해야 되는데, 우리가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다 같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데 그 많은 짐승떼를 가지고 풀이 넉넉하고 물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인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아브람처럼 노사 네가 먼저 택해 가거라. 롯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 땅, 풀도 많고 물도 많은 짐승을 먹이고 기르기에 아주 좋은, 그리고 재산을 불리기에 아주 좋은 그런 넉넉한 좋은 땅입니다. 그것을 롯이 먼저 택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은 사실은 척박한 땅입니다. 짐승을 기르기도 용이치 않고 아브라함이 사는데 참 경제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이 제게는 참 많은 참 은혜가 됐습니다. 4절 말씀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천지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이름인데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내가 비록 척박한 땅, 불도 넉넉지 않고 물도 그렇게 시원치 않는 이런 땅을 내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환경 쪽으로는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과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수시 부르고 있는 여기 써 있는 진배준 목사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내가 조카 롯에게, 내 조카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능력이 있고 무한한 자비가 있고 무한한 사랑이 있고 그 이름 속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 속에 과연 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믿음의 덕이란 말씀이 첫 번째인데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에는 반드시 덕을 세우라는 것인데 그게 믿음의 단을 쌓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값어치를 말씀하는 것인데 과연 나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참 이 땅의 삶에서도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은 이 땅을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덕을 세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믿음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14장 1절부터인데, 당시의 신하랑 아브멜랄과 엘라상이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멜과 고이방 디달입니다. 그 사람들, 그 왕들을 소돔 고모라 땅의 왕들이 잘 섬기다가 12년을 잘 섬겼습니다. 13년에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했을 때 그들과 전쟁이 붙어버립니다. 결국은 소돔 고모라 왕들이 패전하여 도망가고 죽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때에 소돔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도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그들에게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가 버립니다. 이 사실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와 동명한 사람과 자기 집에서 길려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다 쳐서 파고 잃어버린, 뺏겨버린 재산, 뺏겨버린 사람들 다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20절. 자, 우리 17절부터 말씀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운데,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오 골짜기 곧 왕복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살림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 나왔으니 그는 적게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적게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적게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11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보다는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지금 포로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낸 것만 해도 나는 넉넉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빼앗겼던 물질들을 다시 찾아왔던 것은 네 자신이니까 그 물질들은 다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내게 그냥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 아브라함의 말이 우리 자신의 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런 고백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육신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덕을,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욕심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상황들이 수없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런 상황들을 대처해 나갔을까? 정말로 네가 먼저 택하라고 이렇게 선처를 베풀면서 믿음의 덕을 쌓고 살아갔을까? 아니면은 내가 좋은 것을 택해야 된다. 내가 불 많고 물 많은 것을 택하여 내 자신의 증식되는 것이 여호와의 복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가? 오늘 우리가 14장 조금 전에 봉독했던 14장 18절 말씀도 살림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라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부지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뺏겼던 사람을 찾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바로 우리가 창세기 13장 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왕들이 빼앗겨버린 그런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는 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또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하다, 이런 참 말하기가 송구한데, 목사인 제 자신부터가 참 목사가 돼가지고 참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하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여호와께 내가 손들어 맹세한다. 내 마을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하여 내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전쟁을 나갔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까 싶어서 물질 자체는 내가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치운 사람도 내가 치운 물품들도 다 그대로 다 내게 돌려주겠다. 다만 내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사랑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간 것이지 어떤 재물 때문에 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던 삶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열매가 창세기 23장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데,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어제 처음으로 느꼈어요. 23장 1절인데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그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입니다. 소돔 고모라 땅,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모인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그 땅인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밖에 나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할 곳이 없으니까 호롤단신 갈다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서 살고 있지만은 막상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내 아내를 묻을 땅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묻을 땅이 없어. 그래서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참 자기 사정을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여기 살면서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땅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3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그때 헷족속입니다.
이제 앞으로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멸망당할 족속들인데 그 멸망을 당할 족속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 멸망받을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말을 이방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창세기를 수백독을 하고 거의 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성경을 봤는데 어릴 적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열어주시면서 저를 크게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아주 좁은 이 땅, 우리가 한 가족 같은 조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지금 나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정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만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당신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다는 이런 말을 행해라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이런 말을 행해라도 듣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당신이 우리 중에 가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정말 우리는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를 모든 사람이 한놈같이 당신의 사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이 매장할 수 있는 원하는 땅을 그대로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방 사람들, 그 족속들은 멸망을 받을 족속들인데 그 멸망받을 족속들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에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감동입니다. 믿음의 덕이라는 것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때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보다 큰 비극은 없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도 기다려 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 알겠지만은 왜 아브라함이고 왜 다윗일까? 그럼 다윗은 뭔가 다윗은 우리 역대상 2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역대상 29장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9장 1절부터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열악하고 이 역사는 그보다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다윗의 입에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나 여호와의 이름은 신실하신 이름입니다. 신실한 이름이에요. 거짓이 없는 이름이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진실하신 이름, 진실한 이름 예수, 거룩하신 이름 예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실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 이름을 지금도 다윗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마노아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된 이 모두가 왜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소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면서 얼마나 드렸는가 4절 말씀 보시면은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철은 1,000달란트와 모든 전벽에 입히고 금을 3,000달란트를 바쳤다. 금만 환산하면은 3,000달란트면은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금 한 달란트는 33.75kg입니다. 금 한 달란트의 금의 무게는 9,000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 한 돈에 20만 원씩만 환산을 해도 3,000달란트면은 5조 4천억입니다. 금값만 해서 5조 4천억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다윗이 왜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삶을 살아야 할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왕이 됐어야 하는가? 내가 왕이 됐어야 할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왜 수많은 전쟁, 내 목숨을 담보한 수많은 전쟁을 기쁨으로 지금까지 치루어야 했던 것인가라는 전쟁의 그 목적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내가 왜 세상을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왜 내가 이런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땀 흘려 수고에 쓰는 모든 삶 속에서 왜 내가 이 일에 땀을 흘려야 하고 이 일에 내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했고 그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데,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쓰다 끝까지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나를 내 피해 내신 그 보혈 십자가, 그 보혈 십자가를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부르면서도 삶 자체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목적,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이 일을 계획해야 되는 것인가? 왜 내가 이 일에 내 자신의 땀과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삶의 정확한 목적 설정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도 되는 것이고 영광이 아니더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체라는 내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면, 영생체입니다. 영생체. 세상에 영생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생체는 사람밖에 없는데, 이제 천사 마귀는 원래 체가 아니고 그냥 영들이니까 육체를 가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는 사람만이 영생체인데, 정말
영생이라는 그 단어가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그 영생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영생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주님과 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믿음의 덕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의 창조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이 왕으로 평생을 살면서 신하들, 자기 밑에도 자기를 돕는 신하들의 눈에, 정말 왕은, 내가 섬기는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신하들이 다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이 들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생겼을 때 신하들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왕을 구하면서, 왕은 우리 모든 백성의 목숨보다 귀하니 왕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왕은 우리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의 목숨보다 왕의 목숨을 귀하니, 이게 믿음의 덕을 쌓은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다윗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믿음의 열매가 6절 이하로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들이대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해 금 5,000달란트와 금다리 1만 달란트 수많은 재물들을 다윗이 공경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다 내오면서, 왕이여,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그대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윗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나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소유할 영원한 영생 천국을 우리도 그대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열매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삽니다. 자식들의 고백,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잘된 것은 아버지가 기도하셨고, 어머니가 기도하셨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사셨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사신 그 열매로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수고에 있었던 그 열매가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겠던 것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믿음의 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송도교회 부임해 온 지가 34년인데 처음에 부임해 올 때 사례비를 15만 원을 받고 사례비를 15만 원 받고 부임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화폐 가치가 높았습니다만은 세상에 일할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소득을 가질 때인데 15만 원을 사례비를 받고 와서 3년 뒤에 사례비가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를 400%를 정해줬어요. 보너스 400%를 정해줬는데 그 보너스 400%를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송도교회가 선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12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어려운 교회를 정하고 그때부터 선교를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처럼 아주 적은 지역의 농어촌 교회가 80~90% 이상이 거의가 다 미자리 교회인데 지금도 우리 송도교회가 1년에 수천만 원씩의 선교와 구제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힘있게 선교하고 구제하시는 그 길을 가로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사실 어느 외부 사람이 저희 성도교회를 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교회는 100번 1000번 미자의 교회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지금도 수많은 주의 이름들을 공개하고 섬기면서 지금도 많은 외국에서 그리고 국내외에서 주의 종에게 선교의 손을 구제 선교를 늘 보내오면서 그때마다 주의 종의 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해야죠. 우리 장로님들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구제한데 선교한 일에 협력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믿음의 덕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믿음의 덕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살면은 물질을 모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가론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모든 사건들과 사고들, 모든 사람들, 인명, 지명, 사고, 모든 요소들이 나를 살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속에서 마침없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믿음의 덕, 이 덕이 우리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위대한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 욕심입니다. 세상에 복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는데 그 복받을 기회가 오히려 화로 변화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모습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실을 보니까 맨 먼저 헤롯이 이 사실을 접한 겁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헤롯이 이 사실을 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기 때문에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나오면은 내 왕자리가 위태롭지 않느냐. 이 기득권 때문에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이하 아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헤롯은 이방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하지만은 마태복음 27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보냐 그리스도는 예수냐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빌라도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대제사장, 사실 지금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요 앞으로도 무한한 복을 누릴 사람이요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내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훈lem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살아있으면은 내 대제사장 자리는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대제사장이 모르겠습니까? 명확하게 안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너무나 정확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을 자꾸 말씀에만 비춰보십시오.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더 낮은 자로 임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대제사장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시기와 이 사람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족속들이 대대로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명예 욕심, 한 사람의 기득권, 한 사람의 물질 욕심, 명예 욕심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상관없이 저주를 받고 상관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축소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 한 사람의 미랄이 됐다면은 내 자녀 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인데, 믿음의 기반이 잡혀야 될 것인데, 이 좋은 기회를 내 욕심 때문에 날려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치유 회복에 불과합니다. 어디에서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사살하는 욕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아버지가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덕의 분량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내 자리가, 내 위치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 자리가 지금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런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한 메시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눈으로 보는 욕심, 마음으로 가지고자 하는 소유 욕심, 정치적인 욕심, 물질의 욕심, 사경의 욕심, 세상의 모든 욕심이 정욕인데, 이 정욕을, 말씀을 넣고도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정욕 속에 계속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너를 아무리 절제시키고 아무리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라고 의로운 교육을 해도 네 자신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네 뜻대로 그냥 살도록 내가 내버려 둘게.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 속에 가장 불행한 말씀이다. 우리가 성령의 터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채찍이 우리 삶 속에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채찍질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면은 사생자여 죽은 자인데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입에서 그리스도를 속시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속시 부른들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고백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변화가 돼야 합니다. 변화가 돼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덕을 쌓아야 합니다. 반드시 덕을 쌓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게 얼마나 큰 정욕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인생만 망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속에 자존심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말씀이 네 자존심 내려놔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것이 주님을 고백한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네 자존심 내려놔라.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1년 동안 들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 사셨던 그 일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늘 생각하라.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늘 생각하라. 그분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다. 애매한 것은 누명을 뒤집어 쓰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죄라고는 전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 내 죄입니다. 내 죄가 없었다면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고, 사람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부활한 영광을 거두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란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수치, 세상의 모든 고통, 세상의 모든 아픔,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한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애매하게 아주 무거움을 뒤집어 쓰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주님을 나가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은 피조물인 나, 벌레보다 못한 이 김병현 목사가 당하는 일들 속에 내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날까?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날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하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떠오르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생각이 났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생각나면서 내 자존심이 깨지지 않는 난 그 주의 은혜 속에 내 자신이 잠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장 22절 저는 주님이십니다. 죄를 범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내 인생 길면은 100년입니다. 100년 후에는 내가 주를 바라볼 것인데 오늘 내가 100년 동안 살면서 100년
사실의 고난받아도 그 100년이라는 세월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받을 영광이 얼마입니까? 이 사실이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받는 수치는 내일의 영광이라는 사실이 내 몸속에 영혼속에 그대로 스며들 것인데 이 사실이 알긴 알지만은 믿음과 그 믿음의 덕의 부분 속에서 화합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믿음 자체가 유명부실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열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생각해봐라. 그 주님이 너를 위해서 네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고생, 이런 수치, 이런 무한, 이런 고통을 다 받으셨단다. 그리고 얼마나 당하셨냐? 죽기까지, 목숨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셨단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저가 저측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2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속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너의 감독자고 주님이 너의 영혼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쌓여야 된다. 덕이 따라와야 된다. 믿음 따로 덕 따로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덕이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소돔 고모라 왕에게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시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왜 내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살아야 되는가? 사는 목적,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냐? 숨 마시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냐? 정말 정확한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렸다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세상을 의미 없이 오래 살까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세상을 무가치하게 의미 없이 오래 살까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건강하니까 오래 살아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별로 달갑게 여겨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100년, 1000년 살게 하셔도 그 100년, 1000년 동안의 삶의 목적,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일을 내게 주셨을까? 그 일의 삶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참 잘 먹었다. 오늘도 잘 잤다. 이런 수준으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마무리 짓는다면은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인데 과연 우리가 절박한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목적을 어디다가 둘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말씀에 내 삶들을 자꾸 비춰보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를 고치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들 것을 피하여 신의 성부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할렐루야. 네, 믿음의 덕을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 사람 잘 될 것이요. 잘 될 줄 믿습니다.